안녕하십니까. 느린일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간송입니다. 잘 지내셨죠? 명절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명절이 지나고 이제 인도 나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자 오늘 이따가 이거 찍고 비자 접수하러 가야 되는데요. 사이트에도 글을 올려놨지만 지금 이제 서류가 약간 아슬아슬해서 이게 약간 걱정입니다. 뭐 그러면 좀 늦게 가죠. 아무튼 이게 이제 거쳐 오는 거고 또 해서 조금씩 빠지고 약간 정확하게 딱 그 서류가 안 오고 약간 비슷한 서류가 오는 이런 게 있어서요. 엄격하게 하면 다시 해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도 선교 하려면 그냥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제 명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이후에 또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죠. 어디에 거하십니까? 예수님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인데 요 부분을 이해하실 때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인 성경 읽기에 좀 요령이고 되게 좀 쉽게 간과되는 건데 시간 흐름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오늘 하는 내용은 3일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아마 암묵적으로 마음속에서는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제가 생각했던 이제 29절 전의 내용에서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하냐라는 이렇게 따져 물었죠. 사람들이 막 세례요한 중심 모이고 막 공동체가 생기고 이러니까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거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제사장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다. 그럼 넌 뭐냐? 나는 이사야서 40장에 그 당시엔 장이 없었겠지만 이사야서에 예언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그분이 지금 오신다라고 외치는 자다라고 스스로의 정체성, 스스로의 자격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나는 세례를 주지만 이제 오실 그분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라고 하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게 뭐냐면 막 사람들의 영적으로 고조되고 무언가 진짜 500년 묵은 비밀이 밝혀지는 그런 순간 같은 영적 고조되는 환경 가운데서 일종의 갈등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갈등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쭉 고조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껏 고무되어 있고 고조되어 있던 그 분위기에서 자신이 누구냐? 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이미 계시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어렵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 성령을 세례 주시는 그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있다고 하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이제 그럼 누구야 너냐 설마 막 이러면서 막 고조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드라마가 끝났어. 다음 주 이 시간에. 요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29절을 시작하면서 the next day, 그 다음날이라고 해요. 막 고도되고, 그게 누구야? 그러면 지금 세례요한이 메시아도 아니고 비밀이 풀린 거잖아요. 세례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사람이 생각했는데. 막 고도된 분위기에서 그러면 막 세례요한의 입만 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쵸. 그런데 세례요한이 대답을 안 해줘요. 막 그 한껏 고조되고 막 궁금해 죽을 것 같은, 막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 궁금증을 안고 갑자기 다음 이 시간에 다 이렇게 그리고 29절에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런 시간의 흐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내용이 입체적이 됩니다. 그냥 이제 사실은 아마 이게 한 장면으로 있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어때요? 지금 막 그 TV 앞에 사람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갈등이 막 고조되고 막 그 뭔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 같은 막 그 직전에 딱 끝났단 말이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딱 시작돼서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오늘은 좀 얘기해주지 않을까? 도대체 이걸 며칠째 끄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향해 이렇게 오시는 장면이 납니다. 그들을 향해 그 세례요한을 향해 예수께서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look, behold, 저길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할까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그 어제 너희 가운데 계시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과 31절 이렇게 쭉 뒷부분 보면 계속 그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아주 극적인 이렇게 등장이죠. 보라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재밌죠. 막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막 그렇잖아. 공항에서 뭐 외국에 있는 슈퍼스타가 온다니까 공항에 밀집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매니저가 먼저 나와갖고 나는 그 스타가 아니라 나는 그분 매니저인데 이제 곧 그분이 오신다. 막 이러고 뜸을 계속 들이다가 그분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TV나 뉴스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스타에 반응하고 열광하는 거에 막 초점을 맞춰.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막 선물 두고 어쩔 줄 몰라 부들부들 떨고 막 그거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막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막 맞추는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거해요? 세례요한이 계속 얘기하죠. 나 스스로는 이분이 그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열광, 얼만큼 그분에게 열광했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선택받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증거되어지고 그 무리의 반응, 이렇게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의 반응에는 전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열광적이고 다채로운 반응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증거, 계시, 그가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런 세례 요한조차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나 스스로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를 주게 하신 그 분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면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고 경험해서 그래서 내가 증거한다. 내가 테스티파이 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스킵 되어버리고 완전 삭제된 이후에 또 하루가 지납니다. 이게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요. 그래서 35절이면 그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아마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고 막 여러 가지 웅성웅성하고 무리들의 혼란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집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싹 지워버리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아마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인기, 사람들의 반응들은 온전히 지워진 채로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해요. 동일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보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 둘이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세례 요한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바로 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 앞에서 또다시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는 장면이 암묵적으로 뭐죠? 자, 뭐하냐? 빨리 안 가고 이런 표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 내가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할 사람이 아니라 저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이고 또 앞으로 선교사로서 삶을 살고 제자들을 양육해야 될 사람으로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제자 양육을 하고 어떤 끈끈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나눈 말씀,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후배들과 이렇게 동기들, 제자들이 성장할 때 마치 내가 쟤를 인간 만들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돼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 사람, 내 새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제 인간 만들었어.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막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하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좀 그 생각했습니다. 세례요한 참 멋지다. 분명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로 왔지만 그래도 내 제자는 있고 니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했는데 근데 그러나 세례요한은 주저없이 자신의 제자를 저분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세례요한은 참 그런 면에서 좋은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목회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저 집사님은 나 덕에 이 교회에 적응했지. 저 집사님 내가 전도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저 집사는 내가 성경학교 때부터 내가 키웠던 애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좀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을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고 또 제자도의 핵심은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 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아무리 나하고 친밀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도 예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의 제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 둘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쫓아오니까 당연히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What do you want? 너는 뭘 원하냐? 나를 왜 따라오십니까? 나를 왜? 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고 싶어서 무엇을 기대해서 지금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게 제자도에서 되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 구원의 간격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훈련받고 또 연단하고 경건의 싸움을 해나갈 때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받잖아요. 그걸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 질문이고 또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하냐?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저라면 무엇 때문에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하지 않고 뭔가 이게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어떤 오해를 통해서 동상이몽 다른 질문과 본질을 모르는 비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일치가 있고 그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게 이 요한복음의 되게 중요한 형식, 어떤 문학적 기법인데요. 요 부분에 너는 뭘 원하냐? 예수님 어디 거하십니까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주 현대적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좀 이렇게 많이 좀 해석해 나가면. 왜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먹는 것을 먹고 그분이 잠자는 곳에 잠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해석을 멀리까지 가면 저는 사례비를 얼마 받게 됩니까? 어떤 대우를 받고 복지를 받게 돼요? 라고 질문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자신들이 거처할 것,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 자신들이 앞으로 먹어야 되는 수준의 음식,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질문한 것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와보라, 와서 보라라고 아주 come and see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가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원어에서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와서 봐라. 네가 직접 경험해봐라. 그럼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13장과 17장 사이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셔요. 재밌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고 예수님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 왜냐면 예수님 계속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너희들 떠날 거야 얘기하시니까 막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난 어디에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킬 때 너희들 거처. 예수님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은 거죠.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하셨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지불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곳에 자야 되고 어떤 곳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총합이 되는 거죠. 예수님 무엇을 먹고 어디에 거느셨는지 성경이 묘사하지 않고 성경은 단순히 와보라 했고 그래서 그분을 쫓았고 그분을 쫓은 그 제자의 삶이 시작된 안드레라는 사람의 반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쫓은 이후에 그 안드레의 첫 번째 행동,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그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같이 가자라고 예수님이 와보라 했던 것처럼 그 형제에게도 와보라라고 하면서 그를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들과 대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대가 지불에 대한 고민들과 그것을 먼저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와서 보고 경험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난 한 32평에 살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뭐 휴가는 한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쫓는 삶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 가치들과 기준들과 평균들 안에서 그래 뭐 연봉은 좀 적고 그 사택은 생각보다 크고 휴가는 많으니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마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은 왜냐면 그런 것들이 되게 부수적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인 거죠. 제자도의 삶은 이렇게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보라. 나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해보라 하셨고 그 삶을 경험해본 안드레는 그 안드레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역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막 교회가 재밌고 하니까 좋으니까 친구들을 이렇게 막 데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였죠. 중학교 초반에 예수 막 영접하고 막 이랬을 때 초반에 전도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데 친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데려오게 됐죠. 생각해보면 저 역시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리해보면 이 어떤 고조되는 어떤 상황에 고조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하루, 이틀, 3일로 흘러간다라는 시간의 순서를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했던 질문들. 그런데 이 성경이 계속해서 사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것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나눴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되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의 반응, 무리의 반응에 집중하지만 예수님과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 따르는 자 말씀과 그것에 순종하며 결정한 사람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 들어갈 때 되니까 이게 당장 들어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거창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 그러기 전에는 너무 소소하고 귀찮고 자질구레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인도 가서 내가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내 돈 쓰고 이렇게 해서 니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까다로울까? 확 안 가버려? 막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선교사라는 삶의 대부분은 그런 데서 낮아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또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것들 해내는 이것도 해오고 저것도 해오고 지난 10년간 해외여행 했던 나라들 다 적으시고 그거 왜 알아야 될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비자를 받았을 때 너희가 갔던 그 지역의 주소 그게 왜 필요할까요? 아무튼 그걸 다 쓰래요. 써야 비자 준다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뭘 베풀고 막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니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래 겸손하게 정말 이런 일들을 그냥 기꺼이 하고 기꺼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고 또 제자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고 질문하게 됩니다. 난 도대체 뭘 원해서 선교를 하러 가는 걸까? 제자가 된 것일까? 이런 자질구레하고 귀찮은 그리고 뭔가 지나치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들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제 감정들이
그리고 그런 감정들과 싸운 과정이 어쩌면 제 안에 온전하지 못한 어떤 이렇게 동기와 의도들을 드러내고 또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가 또 삶 가운데서 그런 싸움들을 하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말을 이렇게 빌려서 얘기하자면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다 어떻게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셔서 내가 이래서 화가 났었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이래서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나를 이렇게 무릎 꿇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